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정하여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수억 장로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겨울의 아침에 주님을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저복종시키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강절을 맞이해서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의 29대 선조였던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 2세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어요. 물론 역대상에 보면 7째 아들이라고 기록은 됩니다. 아마 한 사람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8번째 아들이었다가 7번째 아들로 기록되었던 다윗. 그는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므로 그의 치적과 그의 수치스러운 일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왕이 된 거죠. 왕을 처음부터 낳은 건 아니고요. 그러나 후대에서 기록할 때는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다윗 왕을 낳으니라. 2기, 메시아의 족보의 2기가 1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4명을 다 왕이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다윗만 왕이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자손이 또한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거나 또한 후손을 왕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복을 주는 자가 되는 것, 아니 그 복을 그 당대에만 주지 아니하고 그 후대까지 주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왕을 지명하여 불러서 세웠는가? 라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을 찾아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13장을 또 열어봅니다.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을 지켜갑니다. 패하시고 그가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일으키셨다. 그가 증언하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다. 내 마음을 따라서 있는 한 남자를 그는 내 뜻들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보면 기억인데 기억은 사무엘상 13장 14절이에요. 사무엘상으로 넘어옵니다. 13장 14절 여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다윗이 아니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렀어야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보다 조금 늦었어요. 군급해진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을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바로 그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일부고 일부는 새로운 왕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도 이제 그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찾아낼 것입니다. 미완료예요.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 나귀들, 통치자죠. 나귀들, 통치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의 나이는 왕이 된 직후였어요. 사무엘상 13장 1절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42세 때죠. 42세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사울왕이 40세 되던 해, 그 해가 BC 1040년 정도 됩니다. BC 1040년은 다윗이 태어나던 해입니다. 다윗은 30세인 BC 1010년에 왕이 되었고 40년간 왕을 해서 BC 970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되었던 40살에 다윗이 이제 1살 된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십니다. 사울왕을 영원히 왕으로 세울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요, 우리 위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계속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계획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사울왕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어떻게 하면 왕이 내린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범죄가 있어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건 가짜고 반드시 저주고 반드시 멸망이니까. 그리고 후손까지도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제 진짜 어떤 무형과 유형의 조형물을 만들어 놓거나 자연 만물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을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왕을 진짜 패하시는 왕의 나라, 여기서는 이제 길게 영원토록 하려다가 안 하고 길게 못할 것이고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언제 한다는 말은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걸 패해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그 가장 큰 원수죠. 그래서 이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다 멸하라. 그런데 이 사울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아가곤과 소와 양의 기름진 것, 좋은 것, 이런 건 남겨놓고 가치 없는 것만 멸했다가 나중에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동물의 소리입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증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버려요. 근데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생각할 때 우상숭배의 죄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골로새 3장 5절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게 된다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다른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실제 우상숭배가 아닌데 그것을 우상숭배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책망이 나와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인데요. 책망하면서 동물의 울음소리를 듣고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15장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 하나님 버리는 게 있어요. 왕을. 그것은 뭐냐?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요. 완고한 것은 원문에 보면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다. 사신 우상에다 절하는 죄는 원문에 보면은 드라빔의 죄를 지었다. 드라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은 자기의 신처럼 그것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죄를 이 사무엘상 15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포괄적 개념이죠. 우리는 우상 숭배니까 무슨 조상 숭배, 죽은 자에게 절하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복종시키지 않아요. 그것이 우상 숭배다. 오늘날 교회를 나와도 신학적 개념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골로새 3장 5절하고 탐심 우상 숭배다 라고 좀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주변의 장례비는 우상 숭배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 이런 말을 해도 에이 뭐라 그러겠어. 아니, 대한민국에 전부 다 그렇게 지금 다 초대배 장례비 들어오고 있는데 뭐 그게 우상 숭배, 뭐 그게 지옥 가겠어. 자신의 생각을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이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본다. 내일 정말 그 완전히 버리는 장면을 내일 이제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버리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사울왕이 범죄한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사무엘이 늦게 와서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남기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나빠요? 다윗은 나쁘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를 죽이도록 살인 교사죄까지 했으니까. 사울은 너무 억울해요. 지옥 관계에. 다윗은 하나님이 편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항상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상 13장 14절 넘어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의 마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마음과 같은 사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나귀드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사울왕의 나이 42세, 다윗의 나이 2, 3세. 그리고 하나님이 찾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드디어 몇 년 동안 찾아낸 거예요? 13년 정도는 찾아냈어요. 이 사무엘상 16장 이야기는 다윗의 15세에 있었던 일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은 찾아다니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과연 왕이 될 만한 자가 누굽니까? 그런데 다윗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요. 왕이 되고 싶어서 다윗이 안달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는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그 집의 막내 아들로 별로 힘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초청했는데도 아버지가 안 데려올 정도로 아직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내가 마음에 둔 나의 마음과 같은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에 순종할 사람, 내가 명령하는 모든 걸 순종한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는 단 하나 차이예요. 사울왕은 항상 자기가 모든 인생의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써준 것에 고마웠지만 자기의 명예와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일 저 자세히 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 순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의 체면을 지키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나 이것만이 일평생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어떤 것을 보고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인생을 항상 초점을 맞춰요. 그게 일평생에 그 우상숭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나중에 사울이 폐위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폐위를 당해서 이제 폐위를 당하는데 40년 동안 왕합니다. 40년 동안 왕을 하는데 이 사울왕이 결국에 자살해서 죽음으로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왜? 사람이 왕으로서 쓰임받다가 왕직에서 떨어질 수는 있겠잖아요. 지옥에 꼭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결국에 멸망을 당했어요. 자살해 죽었으니까 반드시 지옥 간 거예요. 왜 그럼 지옥 갔느냐? 나중에 전쟁 나가지고 블레셋 전쟁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치는 여자에게 가서 귀신의 말을 들어요. 우상숭배요. 지옥인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했지만 결국 우상숭배로 갔어요. 그러나 다윗은 일평생에 우상숭배한 일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항상 아브라함도. 다른 말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그를 소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숨을 쉬어도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항상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 천국 가는 거예요. 얘기하고. 근데 이 마음이 없이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고 체면과 유심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만
주례비 장례비 드린다. 이 예를 들은 데 하는 거예요. 별로 상관. 하나님의 어디에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냥 제도와 무슨 현재의 상태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은 다윗이 무엇을 보고 다윗을 선택했을까 이제 생각. 13년 만에 찾아낸 거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내었다. 네?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전에 사울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었습니까? 선택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허용이었어요. 허용. 다윗을 선택하는 것은 허용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게 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쟁할 때 왕이 있어서 왕을 앞세워서 우리 민족을 지켜내야 될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막 그래서 하나님 화를 내잖아요. 내가 너의 왕이거늘 왜 너희들은 인간의 왕을 달라 하느냐. 너희들이 인간의 왕을 세우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 한다면 어떻게 되며 너희들이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막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왕을 허용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왕은 뭐예요? 전쟁 잘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키가 한 뼘이나 더 있는 사울 왕을 허용해 준 거예요. 전쟁 잘하는. 그리고 그때는 또 겸손도 했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자로서 어찌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냥 왕이 되고 나니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직분이 어떤 직분을 주어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드러내고 나는 없어질까. 이 마음을 항상 가져야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또 내일 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찾아내고 싶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과 같이 가는 사람, 내 마음을 늘 생각하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삶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왕으로 지명하여 세웠으니 가장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다운 왕, 멋진 왕, 가장 존경하는 왕, 지금까지도 다윗 왕을 사모하는 그런 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마음에 들 그런 왕이 되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 왕은 왜 폐위당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겉으로 보기엔 다윗이 더 못된 사람 같고 사울 왕은 이해해 줄 만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없었던 그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에 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보고 그 마음에 나를 맞추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할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